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8절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13장 이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구약에 관련하여 함께 살펴보았고 또 신약과도 연결해서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신구약 전체에서 종말론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종말의 중요한 원리들이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 안에서 가르쳐주는 그 풍성한 종말의 또 이러한 가르침들을 더더욱 함께 또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의 이러한 전 세계적인 유행과 또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또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또 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서울 이렇게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작은 또 이러한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숫자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또 두려움과 또 걱정을 또 갖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 스스로도 방역이라든가 또 개인 위생에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더욱 잦아들 때까지 잘 대처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결국 전 세계적으로도 끊임없이 결국 그 틈을 타고 많은 또 악행들이 벌어지면서 종말의 그러한 예언들이 자칭 예언가라고 하는 자들이 스물스물 또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사람들의 또 생명과 재산과 삶을 강탈하는 또 이러한 많은 악행들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그 교리의 가르침 아래에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섭리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 전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강렬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서 이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섭리적 종말론을 항상 가슴에 잘 담아 두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르쳐온 종말론은 결코 과학적 종말도 아닙니다. 질병적 종말도 아닙니다. 어떤 식량적 종말도 아닙니다. 또 다른 자연재해적 그러한 종말도 우연한 종말도 아닌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제 그 진행도 하나님이 재난, 기근, 전쟁,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의 이 역사조차도 비록 인간의 악행 속에서 또 인간의 실수 속에서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의지와 또 그 수많은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진행돼 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올 것입니다. 최후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또 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섭리적 종말론이란 우연하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우연히 그렇게 여러분의 생애가 종말이 죽음이 그렇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전 세계적인 것도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우연히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생애도 전 인류 역사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점에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고 여러분도 그 시점에 태어났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고 온 인류 역사도 그렇게 최후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섭리적 종말이라고 하는 이러한 강렬한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소중해야 하고 다가올 미래도 대비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존중하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섭리적 종말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섭리적 종말론 아래에서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관련해서는 이제 죽음과 맞닥뜨렸을 때에 죽은 이후에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그 영혼이 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인의 죽음 또 죽음 이후에 그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에 그렇게 거하게 된다는 것. 이거를 중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후 심판 전 그러한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그러한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하고 중간 시간이라 이렇게 중간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간 장소는 없습니다. 연호가 같은 중간 장소는 우리가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건 카톨릭교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간 시간, 중간적인 그러한 상태는 아직 몸의 부활을 받지 않은 최후 심판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죽으면 바로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계신 그곳으로 모두 그렇게 함께 거하게 됩니다. 악한 영혼들은 지옥에서 그 영혼으로서도 고통을 받고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개인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죽음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중간적 그러한 상태와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 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재림을 하신다는 것. 우리가 육체 재림을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최후 심판, 대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이러한 구별이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섭리적 종말론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리로서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생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부정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해석의 다양성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 핵심적인 요소들을 놓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섭리적 종말론 아래에서 이렇게 또 종말의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를 사도신경의 핵심 교리를 따라서 이렇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외에 시간을 계산한다든가 장소를 계산을 한다든가 지나치게 오늘 보게 될 천년왕국과 관련된 그러한 개념들을 너무 문자적으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대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문자화시키게 되면 종말론에서 이단의 시비가 붙을 수 있음을 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의 중요한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도신조 아래에서 또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경고해주고 있는 종말의 이 모습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죠. 교리적인 그러한 수많은 혼란들. 그래서 7대 교리라고 하는 이 소중한 교리를 여기서는 기독론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기독론 아래에서 나머지 교리들도 다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혼란시키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교리 안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심각한 도전들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종말의 때나 항상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전체적으로 보는 섭리적 종말의 이러한 개념을 잘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 혼란, 그리고 그런 교리적 혼란이 삶과 동반되어질 때 재난과 기근과 전쟁이라든가 수많은 사회적 혼란들이 가중되고 겹치는 이러한 어지러움들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대에 결국 종말을 향해 가는 거대한 그 역사 앞에서 악의 창궐함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또 성도들의 삶을 재난과 기근과 전쟁과 수많은 폭력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드는 이런 수많은 고통들은 종말의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리적 혼란과 사회적 삶의 고통과 혼란은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끝의 시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작의 시점으로부터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지만 언제가 끝인지는 누구도 모르고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요 짧은 구절, 몇 구절 안에 종말론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론들이 핵심적으로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 자체만도 어느 그 특정 구절이 핵심 포인트 구절이 되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 이 5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특정한 시간대를 형성을 하고, 그래서 그런 전염병과 기근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환란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고통받는 그런 환란의 시기가 겹치게 되고, 또 그것이 끝나게 되면 멸망의 그러한 선두를 조장하는 그러한 리더 역할을 하는 악한 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원칙론적으로 설명을 하셨고, 그 원칙론적인 종말론의 이러한 모습들이 성도들의 고통의 모습을 통해서, 또 거짓 선지자와 악한 자의 또 그런 방해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러한 고통들, 그건 전쟁임에도 그런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불이 타고 사람 시체가 타고 이러면 냄새가 진동을 하고 해가 가리워지고 어두컴컴해지고, 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자연 재해가 일어나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쓰나미라든가 또 여러 가지 폭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와도 또 그런 어둠과 그런 그 자연의 그런 많은 고통들이 또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어느 특정한 시간과 장소의 사건에 자꾸 특정화시키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종말의 이러한 거대한 역사를 구약의 다니엘서와 또 에스겔서와 그 다음에 스가랴서, 이 세 가지는 구약의 종말론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이 양쪽 사이에 예수님의 종말론의 가르침이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종말론의 많은 표현들은 구약에서 가져온 것이고,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해석해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원칙 아래에서 장차 이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삶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해내게 되면 오늘날 코로나처럼 또 이러한 특정한 사회적 혼란과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또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이용을 해서 신천지라든가 이러한 수많은 종말론, 특별히 세대주의적인 이러한 종말론, 세대, 7세대를 구약에서부터 나눠가지고 그렇게 시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세대라는 말이 큰 세대, 우리가 한 세대, 두 세대 이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세대를 30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문학적으로 한 세대를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그보다 더 크게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여러 시대를 창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시대까지, 또 노아 시대까지, 노아에서 또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또 이렇게 다윗의 왕국 시대까지, 이렇게 시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종말의 사건과 장소와 시간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강조를 하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시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 시간파라고 불러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문으로 그거를 정립해서 세대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문자적으로 집착하면서 해석하는 자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시간주의자들, 이거를 이제 500년 전에 종교개혁 시대 때는 천년왕국주의자들, 이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을 자꾸만 너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다가 시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그들을 천년왕국론주의자들, 다른 말로 열광주의자들, 아주 또 강하게 비판할 때는 미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자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다라라라, 종교적으로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할 정도로 천년왕국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을 벌써 종교개혁 시대 때도 비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도 벌써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 시대도 신의 도성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비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처럼 천년왕국이라든가 이러한 특정한 의미들을 시간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혔고,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종말론 이단들이고,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신천지 대부분의 90% 이상들이 거의 종말론 이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마가복음 13장과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요한복음을 봐야 되고, 신약 전체 아래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것이고, 구약 전체 아래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것이지, 요한계시록만 딱 띄어가지고 14만 4천 명, 이러니까 14만 4천 명은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내면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처럼 교리적인 혼란과 사회적 삶의 이러한 극심한 혼란의 이런 모든 어지러움들은 그 종말의 역사의 시작으로 해석해야 되는, 전체를 보는 섭리적 종말론 아래에서 해석하는 것이지, 특정한 시간대와 장소의 끝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제한적인 시간과 장소로 그렇게 지나치게 시간 중심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칙 아래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더불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 중요한 원칙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요한계시록 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가 한 2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2년, 3년에 걸쳐서, 한 2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그 자료들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마가복음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이제 1장은 바로 이처럼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 또 요한계시록은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서론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라라고 합니다. 이 선언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라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라고 하는 그의 백성들이라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선언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들어도 즐거운 메시지, 평생 들어도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 또 항상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계실, 바로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역사 속에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재난과 어려움과 국가적인 핍박과 또 환란이 극심해서 성도들이 정말 북한처럼, 또 때로는 모슬렘 아래에서, 이슬람 국가 아래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고통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국가적인 정치적인 핍박 아래에서도 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아래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103회 총회 합친 총회에서 첫 문장에 고백한 것처럼 이제 바야흐로 기독교인들은 본격적으로 핍박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103회 총회 선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현 진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반기독교적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국가적인 그러한
교회의 핍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중단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정도로 또 국가적인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심각한 위협 아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소개될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과 자식이 아비를 고발하고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성도의 환난과 고통을 또 소개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사회적으로, 때로는 국가적으로 벌써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의 전염병 아래에서 개별적으로도 전염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상 아래에서 수많은 따가운 시선과 눈총 아래에서 마치 교인들만이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러한 아주 악독한 무식한 무례한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인 선전선동에 의해서 더더욱 많은 눈총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고통을 벌써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소개되는 수많은 또 국가적인 정치적인 핍박과 고통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느 특정한 시간에 종말의 특정한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 반복된다는 것이.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시간적 표현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시는, 인간은 존재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존재지만 권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그런 왕들조차도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협박하지만 결국 그러한 왕들도 다 죽음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자연의 재해와 또 국가적인 핍박과 고통 아래에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종말의 삶을 또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연히 갑자기 겪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내며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요 끝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지배하고 있고 그 종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 속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면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헬라어의 알파가 영어의 A에 시작이 되고 오메가가 영어의 Z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부터 마지막. 문자적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의 시간을 존재하시는 하나님. 또 문자적으로도 처음과 끝 전체를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7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하필 많은 교회가 있을 텐데 7교회만 소개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구약에서도 7자를 늘 즐겼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자를 늘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에서조차도 이 숫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은 다뤄야 됩니다. 7자가 특정한 어떤 문자적인 7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쓰여지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섭리적 종말이라고 하는 그 교리의 의미를 숫자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7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7자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것을 7자로 완전수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는 그 7자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죽을 사자의 개념이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어느 문화든지 수와 단어가 이렇게 의미랑 연결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66이라는 단어도 바로 그러한 문화 개념 안에서 이해를 해야지, 세대주의자처럼 666을 바코에다가 찍고 무슨 뭐 생체 신호에다가 찍고 뭐 요즘에 베리칩이라 해가지고 또 이런 것으로 또 유행을 펴니다. 목사님이 청년 때 80년대 초에 바코드 나와가지고 라면 봉지 찍히고 모든 상품이 바코드로 찍혀 나갈 때 그걸 마치 666의 표시로 그렇게 설교하면서 목회자들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는 복음주의 계통에 있는 목사님들도 종말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세대주의 책들과 세대주의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한국은 특별히 이 세대주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복음주의 계통의 건강한 이러한 교회조차도 종말론을 가르칠 때는 목사님들이 이러한 바코드 이야기를 하면서 곧 종말이 닥칠 것처럼, 과거에는 손으로 기록하던 이러한 자본주의 시대가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80년대 컴퓨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서 모든 것이 0과 1의 숫자로 컴퓨터 문자로 자본주의 사회가 구축이 되는 이러한 전환을 이룬 것이에요. 하나의 기기 시스템의 전환인 것이지 그게 무슨 특정한 사탄의 어떤 표시처럼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갖고는 또 그걸 베리칩이라 해가지고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CCTV로 감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전염병의 이러한 모든 것들도 뭐 또 일일이 그거를 전부 다 체크한다라고 하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최근에 이제 또 노래방 문제가 되고 또 뭐 이러니까 이제 QR 코드로 해가지고 또 뭐 QR 코드 받으면 또 정말에 666 인이 찍힌다라고 또 막 이렇게 해서 또 절대로 QR 코드를 그거 벌써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 QR코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도 QR코드 결제하고 그럴 때 다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을 악용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자아내고 결국 기승전, 그러니까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결국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숫자를 사용하는 것은 문화적 그런 기법으로 이러한 666, 또 14만 4천, 또 7교회, 이런 부분들은 다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독특한 문화, 우리 한국에도 독특한 숫자 문화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4층은 F로 써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조차도 4자를, 그게 뭐라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 살 때는 4층 4자 들어가는 한국 사람들은 4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같은 레벨의 층이라 할지라도 4호자 들어가게 되면 200만 원이라도 집값이 떨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분양받을 때도 될 수 있어요. 4자를 피해 가셔야 됩니다. 이게 한국 문화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7자, 3자,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3자를 완전 숫자라 생각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자를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인간은 6일날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숫자를 6자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666을 3번 거듭 강조하면서 3을 아주 완전 숫자로 강조하잖아요. 6이 3번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기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제 7교회, 그 다음에 또 7가지 재앙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인, 나팔, 대접. 그래서 7인, 편지처럼 봉해진 인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천사가 뗄 때마다 재앙이 닥칩니다. 또 나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닥칩니다. 대접, 큰 대접을 쏟아붓자 재앙이 닥칩니다. 그럼 이 인, 나팔, 대접의 재앙을 시간과 특정한 장소로 지나치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것을 연속적인 재앙의 특정한 시간과 사건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시간중심주의자들은 인, 나팔, 대접의 순서를 지나치게 시간 중심으로 발전하는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모든 것을 전체를 다스리는 섭리적 종말론 안에서 지금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당연히 종말의 끝에는 더 악이 분명하게 창궐하는 극심한 그러한 창궐함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 나팔, 대접, 또 각각의
그 순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들도 지나치게 순서적으로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 두 번째와 세 번째 인 사이가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걸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또 그러면서도 성도들의 자리, 교회의 자리, 그러면서도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열매들, 그러면서도 또 악인들의 그런 폭행과 창궐해가는 그런 악행들의 또 그러한 반복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형태로 숫자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섭리적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종말의 역사가 서서히 창조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또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일곱이라는 숫자를 나타냈고, 그 일곱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3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3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3은 가장 완전한 수입니다. 7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그 7의 배수가 14가 되는 것입니다. 14도 완전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다음의 완전 숫자는 10번째입니다.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 10이 3번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10의 배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1000이 되는 것입니다. 100도 완전 숫자가 되는 거고 1000도 완전 숫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수의 개념이 발전되지 못하다 보니까 1000 이상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물론 14만 4천 해서 역시 그것도 10만 단위 이상이 나오지만 뒤에 1000이 완전 숫자라는 숫자가 보강되어 있고 14라라라고 하는 배수가 7의 배수가 계속 배수가 확장이 되면서 14로도 확장이 됐고 144로도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의 배수인 144와 10의 배수인 1000이 합쳐져서 완전하다라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숫자에 단 한 명도 변동이 없다라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교리적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정, 그거는 수의 변동이 있는 게 아니다라라고. 하나님이 특정한 숫자는 결코 변함이 없다라라고. 칭의가 취소되거나 변동이 되는 게 아니다라라고. 그거를 숫자로 표현할 때는 14만 4천 명 이렇게 해서 1000을 완전 숫자로 벌써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7교회를 소개하면서도 이렇게 7자를 완전 숫자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인, 나팔, 대접도 시간의 연속성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기본 핵심 요소를 반복하는, 그래서 이거를 점층적 반복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점층적 반복 해석이에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1장에서 이렇게 벌써 서론적으로 요약을 했고, 그 서론적 요약이 이제 다시 한번 7인으로 확장이 됐고 7인을 3번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이지 시간이 정확하게 더 명확해져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 저 끝에 가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도 오늘 5절에서 8절의 이야기를 시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요약해서 그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그리고 시작과 끝의 개념 아래에서 우리는 시작이라고 하는 섭리적 종말론 아래에서 해석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뒤에 나와서 천재지변의 이야기, 성도들의 고난 이야기, 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어떤 활동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특정한 시간을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시간적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나팔 대접도 반드시 기본 섭리적 종말의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의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종말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섭리적 종말이라는 가르침이 3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형태로 반복하면서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명확해져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도 더 많은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예루살렘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일곱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교회 전체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일곱 교회 아래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어떨 때는 그 처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라, 다시 열심을 내라, 책망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을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 옵니다. 발락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너희들 가운데도 있다. 그러면서 이 교리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교회가 겪는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여자 이세벨. 이세벨이 누굽니까? 구약의 아합과 이세벨. 구약의 가장 악독한 그 왕, 아합의 왕, 그 다음에 여왕, 그 왕비였던 이세벨. 그 이세벨의 이러한 또 악한 가르침들이 국가적인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이런 고통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럴 때에 이러한 또 고통들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여기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해서 또 거짓 또 그러한 종교 지도자처럼 활동을 하는 또 이러한 또 악행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다라는, 교회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또 저를 넘어가셔가지고 사대교회,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성도들의 성화와 행실들이 부족한 것이에요. 여기에도 보니까 3절에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여기도 또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성화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악한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을 이단들과 관련해서 또 교회가 조심해야 될 걸 이야기합니다. 또 라우디아 교회, 여기에는 차든지 덥든지 해라,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열심을 더욱 내라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의 여러 가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단계와 단계별로 여러 수준의 모습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강조해 준 것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특정한 종말의 어떤 때에 일곱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면 마치 그 일곱 교회의 증표를 보고 종말이 온 것처럼 이렇게 또 착각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 5장으로 보면 4장으로 넘어가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전능하신 분이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모든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재난과 기근과 전쟁과 환란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면 분명히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면 반드시 도움의 또 역사가 있으신 것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일곱인이 시작이 됩니다.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과연 누가 뗄 것인가 라고 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 일곱인을 떼실 수 있는, 일곱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거대한 역사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어서 다스려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본격적으로 하나를 떼는데 흰 말이 나타났고, 둘째를 떼는데 붉은 말이 나타났고, 셋째를 떼는데 검은 말이 나타났고, 넷째를 떼는데 청황색 말이 나타났고, 그래서 4분의 1씩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가랴서의 이 말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붉은 말은 당연히 뭐겠어요? 피가 난자하는 것이죠. 검은 말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썩어나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전쟁터의 이런 모습들을,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피를 흘리고 이런 모습들을 마치 색깔이 다른 말이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닥칠 재앙과 재난의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런 재앙의 때에 성도들은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하여 성도들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또 아픔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결국 이러한 표현들이 마가복음에서도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똑같이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일곱째 인까지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7장을 넘어가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의 바다나 각종 나무에 굴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들이 사방을 막고 있는 거예요. 뭘 막고 있어요? 바람을 막고 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니까 악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어떤 울타리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울타리를 때로는 일반 총알에서는 국가로도 해석하고 또 때로는 교회로도 해석하고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자를 막으시는 것으로도 해석하는 바람이 불어서 확 쓸어버리지 못하도록 그 재앙을 막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또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을 소개합니다.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자, 여기에 이제 숫자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아니 구약에서만 죽은 사람들만 숫자를 헤아려도 14만 4천 명 훨 넘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인데요. 대략 잡아도 200만 명이에요. 거기 어른들이 많이 못 들어갔다. 그 못 들어갔다라는 걸 천국에 못 들어갔다라고 바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모세, 아론, 이 기라성 같은 그분들 다 못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으니까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만 천국 가고 나머지 이 히브리서 4장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 말을 잘못 해석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면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바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지옥 갔다? 그렇게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건 전체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만 해석해도 거기 숫자를 계산하는데 군대만 하는데도 60만이 넘잖아요. 민수기에 계산하는 그 계산들을 보면 또 가나안에 앞서서 숫자를 계산하는 거 보게 되면 60만이 넘습니다. 벌써 14만 4천 명이 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을 왜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이건 바로 완전한 성도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학적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예정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 예정론을 숫자로도 표현할 수가 있구나. 13만 9,999명도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완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두가 보호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이거를 배수를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1만 2천 12로 완전 숫자로 또 세분화 시켜가지고 유다 지파 중에서는 1만 2천이요 12지파를 1만 2천씩 이렇게 또 배수 개념으로 또 나누어서 그 완전한 개념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내시고 이 환난과 어려움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지켜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일곱 나팔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은 겹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이 쏟아져 불이 나고 3분의 1이 죽습니다. 둘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가지고 또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물샘에 떨어지고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을 쑥이 되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결국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미 앞부분에서 4분의 1씩 죽었어요. 땅과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 때 3분의 1씩 또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남아가지고 또 없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연속이 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4분의 1씩 이렇게 나누어서 그 징계의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다라면 여기서는 또 3분의 1씩 또 그러한 이러한 재앙의 수준을 조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모습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출애굽의 모습하고 거의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모습하고 또 이렇게 맞물려서 재앙의 모습을 또 아주 생동감 있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해와 달이 다 어두워졌는데 그럼 어두워진다는 건 없어졌다라는 이제 이러한 그 의미인데 무슨 해와 달이 또 남아있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나팔을 불 때 이 해와 달은 또 언제 또 없어지냔 말이에요. 이거를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버리게 되면 나팔에서 도대체 남은 자들은 누군가? 나팔에서 남은 자연과 이러한 그 우주의 이러한 그 질서는 도대체 뭔가? 이미 벌써 다 없어졌는데 이런 어려움이 세대주의 해석은 이런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이 천년왕국을 시간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천년왕국을 지나치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에서도 비판을 받는 거고 어거스틴 시대도 비판을 받고 웨스민스터에서도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거 다 천년왕국 중심으로 그렇게 시간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존 메가더 목회자가 이거를 천년왕국과 연관해서 해석을 해요. 그분은 세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주의가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메가더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 복음주의자로 건전한 그러한 그 복음주의자로 알려져서 많이들 청강을 합니다. 훌륭한 그런 설교를 해요. 완전한 세대주의자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온건한 세대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온건한 세대주의나 과격한 세대주의나 그게 거기서 거기지. 얼마나 큰 차이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장로교나 침례교나 이런 복음주의권으로는 돌아오진 않아요. 자기는 세대주의가 좋다라고 여전히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가더의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는 할지라도 메가더의 해석에 너무 또 이렇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 메가더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이드 존스, 에드워드, 또 존 메가더 팬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천년왕국을 그렇게 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구나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굉장히 또 건강한 또 설교도 또 일부분에서는 또 해요. 교리적인 일반적 부분에서는 또 그래서 참고할 부분도 또 있기도 합니다. 자, 나팔 부분을 다섯째를 봅시다.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에게 연이 그 구덩이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고 그래 정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짐승이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더라는 것이. 다섯 번째에 그래요 수많은 고통들이 따라붙는다라는 것이. 그 전갈과 같이 쏘는 권세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하나님 앞 금단의 네 뿔에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그래서 큰 말을 가진 군대들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그래서 그들이 말을 군대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이제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의 이제 이런 부분으로 또 끌고 가면 안 됩니다. 큰 재앙과 재난을 통하여 또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넘어가시면 10장에 그러자 작은 두루마리를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을 먹고 나니까 입에는 단데 배가 아픈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먹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귀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그 악이 창궐한 시대에 의로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마치 두루마기를 먹고 입에는 달지만 그 삶 속에서 몸속에서 고통스러운 것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성도의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분위기가 바뀌면서 42달 동안에 이제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42달을 날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됩니다. 이게 다른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의 그 문학적 기법입니다. 풍성하게 그러한 종말의 의미들을 확장하는 것이죠. 1260일을 월로 계산하게 되면 대략 42달 정도가 나옵니다. 42달을 연으로 계산하게 되면 대략 3년 6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자꾸 7년 대환란하면서 전기 3년 그 환란기간, 후기 환란기간. 그래서 1차 휴거가 재림이 될 때는 성도들, 잘 믿는 1등 신자들이 휴거가 되고 제대로 못 믿었던 성도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전기 이제 환란을 겪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 신자, 2등 신자 이런 식으로 또 나눕니다. 이게 세례랑도 또 세례론하고도 파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크리스찬들을 마치 휴거가 될 수 있는 성도와 되지 못하는 성도, 아니 성도면 다 천국을 가야지. 이게 칭의 치소론에 마치 천국의 1등 신자, 2등 신자로 구별돼서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구원론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또 구원론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기 3년 반, 후기 3년 반 이런 식의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벌써 뭐가 나오죠? 절반 정도의 고난의 시간들을 성도들이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죽을 만큼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종말의 통치 아래서 일정한 기간, 그것도 한 절반 정도, 하나님의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 아래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내라는 겁니다. 다음에 시간 소개할 때 더 자세하게 소개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악인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참으로 놀라운 표현은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왜 하필이면은 이 시체를 골고다로 끌고 가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성도들의 그 시체를 두 증인, 성경에는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2라는 숫자는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한 사람의 숫자는 증인은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둘 이상의 증인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도 두 증인씩, 둘씩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이거를 여호와 증인들이 따라 하잖아요. 그래갖고 꼭 둘씩 이렇게 돌아다녀요. 아니, 셋씩 돌아다니면 안 됩니까? 이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스라엘의 통치의 또 그런 표현들 뿐인 것이. 자, 그러자 그 성도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성도가 죽은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던 바로 그 자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시체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대하는, 성도들의 시체를 장사도 치러주지도 않고 그냥 막 부관 참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죽은 자의 시체를 끄집어내 갖고는 막 훼손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도들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저희들이 살아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그 악인들에게 쏟아붓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구름 타는 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구름 타고 다니고 성도들도 구름 타고 다니고, 이거 자칫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손오공이 된 것도 아니고요. 이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에요. 성도들은 가장 영광스럽게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결국에는 또 종말의 고통과 재앙들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그러면서 12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점을 이렇게 또 아주 그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늘의 큰 이적을 보는데,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서 있는데 12면류관을 썼고 아이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큰 붉은 용 사탄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등장을 해가지고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면서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그렇게 여자와 싸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이렇게 낳은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거기에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들이 소개가 되면서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니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1260일 동안 결국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그렇게 또 그 고난 중에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천군 천사들이 또 이 용과 사탄과 싸우더라는 거예요.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자가 온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는 결국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14절에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으며 42달, 3년 반을 이런 식으로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섰더라.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이러한 고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한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13장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건 주로 해양을 지배하던 국가 세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또 한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종교적인 지도자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를 짓밟는 거예요. 바로 이 적의 세력은 666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도 반기독교적에서 아주 명백하게 그 숫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거기에 대비돼서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14만 4천 명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자들은 절대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7 대접이 소개가 됩니다. 넘겨봅시다. 1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진노의 7 대접의 첫째가 부어지는데 헌대가 그 독한 그 종양 같은 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재앙과 질병의 고통으로 그렇게 쏟아지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둘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에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짐에
강물에 사는 생물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이. 또 넷째 8절에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의 권세가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다섯째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더라. 여섯째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래서 강이 말라버리니까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러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마치 이제 특정한 종말의 국가들이 이 전쟁을 하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마치 아마겟돈 전쟁을, 최후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무역 분쟁을 갖다가 마치 종말론의 어떤 징표인 것처럼, 그거 옛날에 80년대에요. EU가 생길 때 10불이라 해가지고는 EU가 10개가 합쳐지면 종말 온다라고 세대주의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퍼뜨렸는지. 또 최근에 와가지고 이렇게 중국하고 또 미국하고 마치 아마겟돈 전쟁의 징표인 것처럼 전쟁과 이런 재난은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아니 이미 다 죽었는데 여기 또 누구냔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3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자연재해와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죽어나가는 이런 장면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17장에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이제 재앙의 이런 부분들을 또 소개합니다. 아니 근데 17절에 7째가 큰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 큰 음성이 나면서 지진이 나고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죽어나가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17장에 와서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이제 또 재앙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7 대접을 통해서 끝이 났는데 7 대접의 재앙을 바벨론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17장 18장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특정한 나라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그 악의 세력의 상징의 대표 인물로 바벨론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역할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력들이 이제 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18장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다 죽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여기서 소개되는 바벨론은 또 어디서 있다가 또 등장을 한 또 악한 세력인가? 이걸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바벨론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다 죽었지 않은가? 그런데 도대체 남아있는 이 바벨론은 어디서 온 건가? 그러니까 악의 세력을 모아갖고 대표적으로 바벨론으로 그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두로라고 또 에스겔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바벨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장에 와서 그 유명한 핵심 천년왕국과 관련된 핵심 표현이 19장 20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지나치게 천년왕국 중심으로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19장에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그 다음에 신천신지 이렇게 주로 많이들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나팔 대접을 다시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통치 중심 아래에서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또 소개합니다.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의 소중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7절에 또 내가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이러면서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들을 먹어라 라면서 큰 전쟁을 일으키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아니 이거 거짓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 앞부분에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다시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와 또 그 짐승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20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천사가 무적에게 큰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적에는 큰 암흑과 같은 그런 감옥 뭐 이런 뜻이에요. 깊은 감옥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무적행의 감옥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열쇠를 푸니까 용을 잡아서 그 무적행에다가 가둬놨는데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후에 잠깐 놓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풀어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히 잠가놨는데 배신한 천사가 열어줬나? 그러니까 이러한 노임도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들이 잠깐 풀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미 다 벌을 받았는데 왜 그럼 또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주느냐 말이에요. 19장에서 이미 다 벌을 받았는데 여기서 또 풀려진다는 건 또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석이 섞여버리게 됩니다. 1000년이 차도록 있다가 잠깐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1000년이라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풀려난 이 마귀가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마와 손등에 표를 받고 이제 베리칩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꾸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세례 받았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 무슨 또 여기에 다른 표가 이마에다가 무슨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 하라고 여기 무슨 표를 찍어주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웃기는 겁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14만 4천 명 이마에 표 찍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 찍어준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표는 어디 있어요? 그럼? 아무리 봐도 없던데 그 영어 증인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 봐도. 그러니까 악마와 지옥에 갈 사람들이 표가 찍힌다라면 14만 4천 명에게도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표를 찍어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표는 어디냐 말이에요. 자꾸 베리칩 얘기만 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666 바코드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신자의 표는 어디 찍혀있냔 말이에요. 그럼 이 표를 양쪽에다 다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옥의 백성들은 지옥의 표시가 있고 신자는 신자의 표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숫자로 그렇게 표현을 할 뿐인 것입니다. 분명히 서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정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0년이 차기까지 그런 고통을 겪고 결국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 셋째 부활, 넷째 부활, 다섯째 부활 첫째 예수님의 재림, 둘째 재림, 셋째 재림, 넷째 재림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넷째 사망, 다섯째 사망 이런 식의 해석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나중에 그러면 첫째와 둘째는 도대체 무엇이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째와 둘째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립니다. 결국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리고 그 1000년이 참에 다시 사탄이 또 풀려요. 그래서 옥에서 놓여가지고 곡과 마곡 이 에스겔에서 나온 거잖아요. 곡과 마곡에 모여가지고는 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 전쟁 아마겟돈에서 아까 끝났는데 여기서 마곡과 전쟁은 또 무슨 전쟁이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연속적으로 자꾸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영원히 거기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흰보자 위에 심판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어 영원한 풀못에 던지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는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로운 그러한 신천 신지더라. 그리고는 21장 22장은 보석으로 꾸며진 그러한 예루살렘 그리고 천국을 소개하고 거기에는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온갖 열매를 맺어주는 이러한 물로 표현합니다. 천국을 물로 표현을 해요. 이 천국을 물로 표현하는 것은 에스겔에서도 성전에서 물이 차고 넘치면서 그 물을 먹고 마시며 살더라. 왜요?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마치 중동의 물이 귀한 그 삶 속에서 물이 차고 넘치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풍성함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을 읽어봅니다. 22장 이제 쭉 오셔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3절 읽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다시 한번 마지막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처럼 결국 마지막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신부인 교회를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복내려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준 섭리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거대한 역사를 이해하시고 그 매 순간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한 시간 한 시간을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종말의 영생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공포 속에 살아갈 필요도 없고 또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또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고통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또 좋은 열매를 누리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역사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부로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통 아래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프라이드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잘 또 지키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또 종말이 당장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을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과 또 성도들과 교회가 고통받았던 그 모든 부분들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또 최후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위로들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가장 악독하고 무서운 몇 왕 중에 네로, 또 그 다음에 유명한 이 도미티안 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멀리 유배를 받는, 교회가 또 죽임을 당하는 이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시대의 성도들에게, 1세기의 성도들에게 로마의 황제가 여러분을 죽일 것처럼 그렇게 달겨들어도 그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시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또 소개되어지고 또 동일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종말이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한 위로와 힘을 주는 교리이지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서 삶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교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곧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곧 최후 심판이 닥칠 거라는 것을 알고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이에요. 두 번, 세 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번 주신 이 값진 인생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왜 나는 이런 형편에 주어졌느냐라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아예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져버린 수많은 세포들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생명체로 만들어주셔서 이 땅에 한평생을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언젠간 곧 저와 여러분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곧 말해야 될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